오늘 말씀, 하나님 말씀은 부르심을 따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델 한인교회는 거의 28년 전에 제가 4년여간 사역을 했던 저에게는 잊지 못할 그러한 첫 사역지인 그러한 교회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지금 비전 센터라고 있지만은 그 당시엔 트레일러를 갖다가 놓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던 그러한 참 기억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교육자들이 여러 분 계셨는데 함께 기도할 때 너무나 포텐셜이 있는 그러한 참 귀한 교회인데 하나님 부흥을 일으켜 달라고 기도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귀한 목사님과 또 여러 성도님들 이렇게 함께 참 얼마나 아름다운 그러한 전 세계 귀한 소식이 전파되는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너무나 귀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이 새벽에 찬양하면서 마음을 활짝 열고 찬양하는 여러분들을 뵈면서 제가 벌써 저는 은혜를 참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깨달음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한 번은 어느 노처녀가 결혼 이야기만 하면 노처녀니까 아주 굉장히 신경이 곤두서서 이 노처녀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남자들은 다 늑대라고 이야기했어요. 남자들은 다 늑대인데 내가 늑대밥이 될 것 같으냐라고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는데 한참 있다가 얼마 정도 지나다가 이 노처녀가 친구들에게 연락을 하는데 어떤 연락을 했는가 하면은 내가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다 놀랐어요. 아니 참 절대 늑대밥이 되지 않겠다고 그렇게 외치던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도대체 결혼을 이제 계획을 하고 하게 됐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노처녀가 당당하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야, 늑대도 먹어야 살지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우리에게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새벽을 깨우며 믿음을 굳게 하는 여러 성도들이 참 승리할 줄 믿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그러한 주제로 은혜를 받고 있는데, 오늘 말씀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까, 어떻게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 가까이 예수님의 고통을 다 지켜보았던 그러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다는 바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부활이 자신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연결시키지 못해서 아직도 근심하고 또한 고민 가운데 있었던 것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때에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옛사람으로 돌아간 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를 설득하시고 그의 마음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사랑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살 수 없음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우리에게도 이 아침에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물어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신앙성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신앙성장이라는 타이틀 아래서 많은 노력을 하고 또한 많은 세미나와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주의 일을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또한 그 주의 일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고백이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중요한 것이 마음의 고백인데, 성장이라는 그러한 이름 하에 자신의 마음을 묻어두고 또한 봉사라는 그러한 타이틀 밑에, 멋진 타이틀 밑에 나의 마음을, 그러한 헌신과 중심을 묻어두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셔서 신앙 성장 세미나 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만나셔서 어떻게 교회를 설립할 것인가를 이야기하지 아니하셨고, 예수님은 가장 근본적인 그러한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러한 근본적인 가장 기초적이고 중심적인 그러한 질문을 베드로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에 너무나도 마음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잠깐 통곡은 했지만 아직 마음은 어쩔 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빈 무덤을 보았고 또한 빈 무덤의 소식을 들었지만은 하지만 이 베드로는 그의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돌려놓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무서워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숨어 얼마를 지나다가 걸어 잠근 문을 지나서 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못자국을 보지만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지 알지 못해서 결국 친구들과 그 제자들과 함께 고기를 잡으러 갔던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어요. 고기를 잡는 것도 이제는 어렵게 됐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육지에서 고기를 잡지 못했느냐, 그물을 오른쪽으로 내려라 할 때에 153마리라는 3마리라는 그러한 많은 고기를 낚게 됐고, 그때에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주님이시다라는 이야기, 그 주님이라는 그러한 단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베드로는 배에서 뛰어내리게 되죠. 그 배는 육지에서 한 100여 미터 떨어진 그러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100여 미터라는 것은 그만큼 깊이를 뜻하고 있고 그냥 걸어서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장소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불을 피우고 계셨고 그들을 먹이시기 원했고, 부활하신 후 3번째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그들에게 확신을 주시고 또한 그들이 절대 주님을 잊지 아니하고 사명을 받고 생활하는 그러한 사명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마음을 돌리시려는 예수님의 전적인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또한 베드로를 찾아주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부르시고 이 아침에 완전히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떻게 돌아오라고 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한두 가지 깨달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는 죽을 맛이었을 거예요. 지금 온통 마음에 과거에 일어났던 일 때문에, 과거에 내가 이야기했던 일 때문에, 과거에 내가 했던 그런 행동 때문에 마음이 온통 무거운 가운데 있었을 텐데, 베드로는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 절대 십자가에 예수님 죽지 않을 겁니다라고 장담했지만은, 하지만 그 다음날 바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 부인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자고 했지만 잠이 들었고, 말구의 귀를 떨어뜨렸고, 온통 다 실수투성인 그러한 삶을 이 베드로가 살아서 마음이 무거운 가운데 죄책감 가운데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십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왜 그런가? 말을 해보았자 자기 스스로도 믿지 못하는 자신임을 자기가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3년 동안 함께 살았던 예수님께 베드로가 주님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겉옷을 걸치고 바다로 뛰어든 것을 보게 되면 아마도 고기를 잡으면서도 계속해서 그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자신의 잘못과 또한 자신이 후회하고 있는 어떤 그러한 생각들이 많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말씀하실 때 처음에는 아마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것이 기회다. 이제 예수님, 내가 이전에는 그렇게 부인하고 내가 이전에는 이러한 삶을 살았지만은, 하지만 실은 내 마음의 가장 중심에는 내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라는 것을 좀 증명하고 싶은 그러한 것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한 질문이 왔을 때에 이 베드로는 어떤 면에 그래서 쉽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다시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는 조금 다른 감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내가 목소리가 좀 작았는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잘 알아듣지 못하셨는가? 이 베드로가 또다시 이제 대답하기를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3번째 동일한 질문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마 분명한 그러한 뜻이 있다는 것을 아마 직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못 들으신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작게 답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3번째 질문에 이 베드로는 갈등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품으셨을까?
예수님이 내 말을 의심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또한 나를 받지 않으시기 위해서, 나를 제자들 중에 요만큼 떼어놓기 위해서 하시는 그러한 질문은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꼭 돌아오게 하시려고, 다시는 떠나지 않게 하시려고 3번 부인한 그 베드로에게 3번 질문을 하시면서 절대 평생 동안 이제는 다시 부인하고 떠나가지 말라고, 그를 돌아오게 하시려는 그 예수님의 그러한 귀한 그 사랑이 그 질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살 수 없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이 동일한 질문을 우리에게도 하십니다. 이 질문을 받는 우리는 과연 어떠한 상태입니까? 혹시 나의 상태가 베드로와 같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알기는 아는데 내가 믿음 생활로 뛰어들지 못하는 그러한 나는 아닙니까? 혹시 우선순위의 갈등으로 영적으로 갈팡질팡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 나는 아닙니까? 혹시 옛 생각, 옛 향수에 젖어서 다시 고기 잡으러 가는 그러한 것은 아닙니까? 사람들의 평판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결단이 없는 그러한 믿음 생활, 그러한 종교 생활 가운데 있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상태는 아닙니까? 하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며 부르신 것 같이 나를 부르시며, 하나님은 내가 주님 앞에 완전히 돌아오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의 이러한 상태를 생각하면서 주님이라는 그러한 찬양 속으로 우리는 뛰어들어야 할 것이고, 또한 오늘 나의 이러한 상태를 돌아보면서 주여라는 그러한 고백 가운데 겉옷을 두르고 내가 뛰어 들어가야 할 것이며, 또한 오늘 나의 이러한 근심을, 이러한 생각을 또한 뒤로 하고 십자가라는 그러한 소리를 우리가 들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우리는 뛰어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마켓에 갈 때에 마켓 문이 어떻게 열립니까? 마켓 문이 언제 열리는가 하면 내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마켓 문이 열리라고 해서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켓 문은 그 앞에 가서 내 2발을 그 문 앞에 놓을 때에 그 문이 열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모릅니다. 건강한 것 같은데 지팡이를 짚고 있고 무엇이든지 다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약을 의지해서 살아가게 되고, 또한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움직이는데 한계를 느끼게 되고, 또한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그 담대함도 담력도 없어졌어요. 이 모든 것이 시간이라는 그러한 세월 가운데 지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작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겟세마네에서 잠을 잘 수도 있는 것이고 언제든지 뛰쳐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의 일을 위해서 내가 돈도 벌고 내가 봉사도 하고 하면서 보람도 우리가 가끔 느낍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가장 귀한 우선에 있는 주의 일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나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중요한 주의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했는가 하면 내가 나를 쳐서 주님 앞에 복종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나를 주님 앞에 복종시키고 내가 주님 앞에 나 한 사람 내 마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것, 그것보다 가장 귀한 그러한 주의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주의 일이고, 내가 나를 설득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그러한 주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많이 없어요. 마귀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천천히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나중에 하면 되지, 나중에 은퇴한 다음에 되지, 나중에 졸업한 다음에 하면 되지, 내가 나중에 이러한 일을 이룬 다음에 하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 천천히라는 그러한 생각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바로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랑하는 그러한 목회하면서 참 우리 성도들을, 너무너무 귀한 분들을 많이 만나지만, 하지만 제가 사랑했던 그러한 김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 김 집사님이라는 분은 정말 멋쟁입니다. 미국에 오신 지 굉장히 오래되셨고 또 돈도 잘 버시고
또 그리고 좋은 집에 사시고, 그리고 참 젊은 사람도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좋은 차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오토바이를 좋아해서 가라지를 탁 열면 그 몇만 불짜리 오토바이가 두 개가 촥 있어요. 그리고 재주가 얼마나 많으신지 몰라요. 파이프만 있으면 파이프 가지고 그 용접을 해가지고 별걸 다 만드시는 그러한 김 집사님입니다. 근데 제가 김 집사님을 오래전에 만났는데, 이 김 집사님이 저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첫 번째 만나셨을 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저에게 1년을 시간만 주시면 제가 1년 동안 제가 열심히 일하고 1년 뒤에는 제가 열심히 교회 나오겠습니다. 저한테 첫 만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김 집사님께 첫 만남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집사님.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한 1년이 지나갔습니다. 1년 동안에 가끔 교회 나오셨어요. 1년이 지났는데 그 기억을 하셨나 봐요. 저를 다시 만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 사업이 너무너무 잘 돼서, 마켓이 너무너무 잘 돼서 이제 게스테이션을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겠는데, 이 게스테이션을 집어넣으면은, 여기 넣으면은 이게 좀 일이 더 많으니까 저에게 1년만 더 주시면, 제가 1년만 더 주시면 제가 열심히 해서 제가 돕겠습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목사님 가장 많이 앞서 돕는 그러한 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가끔 교회 나오셨는데,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그 집사님께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1년 또 드릴 테니까 1년 뒤에는 집사님 꼭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우리 함께 참 사역도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1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난 후에 말씀하시기를, 그 주유소가 너무나도 잘 돼가지고 주유소 하나를 저쪽 동네에 더 내야 되겠는데, 아이고 참 그 목사님, 이 목사님께 약속한 걸 지켜야 될 텐데 이거 지키지 못해서 어떡할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개업 예배를 드리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개업 예배를 드렸습니다. 개업 예배를 드리고 인사를 한 후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누런 봉지에 무엇을 주셨어요. 저하고 제 아내에게 누런 봉지에 뭘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그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주무시기 전에 딱 한 잔만 하고 주무시면은 잠이 잘 올 거라 하면서 와인을 거기다 이제 선물을 해주셨어요. 제가 그래 너무나 우스워서 또 재미있고 또 그분의 그 중심을 아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와인 안 마시지만, 하지만 제가 불고기 넣을 때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또 1년이 지나갔어요. 또 다시 1년이 지나가고 또 그 다음에 또 1년이 지나갔는데, 참 사업을 점점 늘리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시며 힘들게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교회에 그렇게 나오시다가 하루는 가족에게 급한 연락이 왔어요. 어떤 연락이 왔는가 하면, 그 김 집사님께서 지금 병원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강한 분이 왜 병원에 계시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병원에 있다고.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60 간 넘으셨는데 이 풍에 이제 반신불수가 되신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 얼마나 속상하든지, 왜 건강하던 집사님 왜 그러시냐고, 왜 이렇게 누워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복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그 후에 매주마다 교회에 나오시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이제는 자기 혼자 나올 수가 없어서 이제 아내를 의지하고 식구를 의지하고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됐어요. 한 주일에는 너무나 답답해서 그 집사님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해 달라고. 재능도 많은 분이고 하나님 많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형제님인데, 하나님 주님 회복해 달라고 기도했지만 왜 그렇게 회복이 더딘지. 제가 그분에게 질문하지 않았지만은 제가 그분을 볼 때마다 이런 질문을 제 스스로 했습니다. 집사님, 그 좋은 재능 언제 주님 앞에 쓰시려고? 집사님 언제 주의 일을 하시겠습니까? 언제 저와 함께 이 동네 나가서 저와 함께 전도하시겠습니까? 언제 마음껏 찬양하며 헌신하며 기도하며 마음껏 주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까? 제가 그 질문을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얼마나 속상한지 모릅니다. 이제는 아내의 도움이 아니면 걸을 수 없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마음으로 많이 울었어요. 지금도 그분 생각하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다른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임 집사님이란 그러한 분인데, 이 임 집사님은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한 6년 7년 가까이 하면서 하루는 저에게 50이 넘은 딱 그때, 생일이 넘은 때 저에게 오셨습니다. 저에게 와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목사님 저 주의 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탁소가 3개인데 어떻게 주의 일을
뭐 그 일만 열심히 해도 뭐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그런 일을 통해서 주님 섬길 수 있지 않겠는가. 그게 아니라 이 집사님이 내가 25년은 멋모르고 살았고 25년은 내 멋대로 살았고 이제 남은 25년은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저한테 그 고백을 하면서 제가 신학교를 가고 싶다고, 그래서 결국 한국으로 나가서 한국에서 다 공부를 마치고 그 나이에,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참 교회 사역을 머리가 많이 위가 좀 빠지신 분인데 교인들 즐겁게 한다고 가발을 쓰고 그리고 참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일찍 부르셨어요. 너무나 아쉽게 천국 가신 분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50세 때에 하나님이 불러주셨을 때에 정말 그 주님 앞에 정말 그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내가 이제 앞으로 25년은 주님 앞에, 나머지 인생은 주님께 드리겠다는 그러한 고백으로 살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실지 모르는 그 인생을 살면서 라는 그러한 생각을 많이 갖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지금 돌아오라고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씀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모두 알고 계신다는 그러한 마음,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아가페라고 질문하셨지만 이 베드로는 필레오라고 계속해서 대답을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랑,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지만 부족한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사랑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영적인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은 종교적인 그러한 일이 아니라 생명과도 같은 일이고 우리에게 참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참 이러한 침체된 베드로, 방황하던 베드로, 옛날 생각하던 베드로, 목표를 잃은 그러한 베드로, 먹고 살 것 걱정하던 베드로, 낙심 가운데 베드로, 소망이 없던 그러한 베드로, 두려움 중에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나이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가는 모든 베델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돌아온 우리들에게, 또한 돌아온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르심이죠. 예수님께로 돌아온 베드로가 살아야 할 방법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돌아온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내 양을 먹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은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침에 우리들에게도 이 부르심을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하시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가페라고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구원의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세상을 향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한다고 한다면 내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내가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일터에 가는 것도 먹고 살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닙니다. 이제 내가 주님 앞에 돌아온 그러한 인생은 나를 먹여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나는 주의 일을 하러 이 세상에 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침마다 일터에 가는 것은 이제 내가 참 먹고 살기 위해 가는 것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온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일터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음식점을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어떻게 하면 재료를 덜 사용해서 그저 음식이 목구멍에 넘어가기까지만 맛으로 책임질까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뜻과는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일터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죠.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오는 손님들에게 친절로 대하고 맛도 있지만 실은 이 목을 넘긴 후부터 몸에 좋은 음식을 제공하는 음식점이야말로 운영 방법이야말로 바로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내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뜻을 순종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온 그러한 인생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겠는가? 주님, 내가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한다고 한다면 주여, 반경 5마일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의 건강을 내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내가 세탁소를 한다고 한다면 대충 해서 겉으로만 보이는, 눈에 보이는 빨래를 그냥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을 때 상쾌하고 기분 좋은 옷이 되도록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과 단골이 되고 그 사람과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러는 가운데 사귐을 갖고 그 옷을 입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때에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그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회사에서 일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회사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죽게 하듯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내가 정성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일해서 그 회사가 나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회사를 먹여 살리는 것이고, 내가 옆자리에 있는 내가 성실히 일해서 옆자리에 같이 일하는 그러한 성도들 사람들을 내가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돕는 것,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말씀 중에 속해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 안에는 내가 불편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가 가기 싫은 장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만 그를 사랑하시니 하나님의 양을 먹여야 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내 남편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내 아내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나에게 너무나도 어려움과 힘든 그러한 고비고비를 넘게 하는 자녀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옆집 사람일 수도 있고, 나는 가기 싫은데 하나님께 돌아온 인생이니 하나님께서 양을 먹이기 위해서 가라고 하신 그러한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부르심은 교회 안에서 청소와 봉사 정도로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리는 그러한 일에 나를 불러주셨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능력을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나의 마음을 정리하고 버리고 돌아가십시다. 2012년에 있던 아픔들을 잘 개서 잘 보관해서 주머니에 집어넣고, 또한 내가 2012년에 있었던 가지고 있던 그러한 미움을 잘 개서 그 주머니에 또한 집어넣고, 또한 불평과 불만을 주머니에 넣고 낙심과 절망을 그 주머니에 그 보따리에 집어넣고 2013년을 무겁게 그것을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 하나님을 쫓아가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맞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모두 다 던져버리며 하나님 앞에 바로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 돌아온 회복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사랑하며 자신을 주님 앞으로 늘 인도하는 주의 일에 힘을 쓰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oday I'm talking about Simon Peter. And after Jesus was resurrected, Jesus appeared to Peter. Peter was not fishing. Peter was out fishing because he didn't know what to do. And even though Peter met Jesus, who was raised from the dead, but he did not fully believe the resurrected Jesus Christ. 3 times Jesus appeared in front of Peter, but yet Peter did not fully believe what he saw. As Jesus was approaching Peter and the other disciples, he was in the midst of failing to catch fish overnight. So Jesus told them, "Why don't you put down the net on the right-hand side of the boat?" And they did not recognize that was Jesus at that time. But after they caught many fish, someone said, "It's the Lord." As soon as Peter heard the word Lord, the Bible says he put his outer garment over himself and jumped into the water. And then Peter met Jesus face to face. And Jesus asked him 3 questions. Do you love me?
The first time Jesus asked Peter, "Do you love me?" Peter said, "Yes, I do. I love you." And I'm pretty sure that Peter was happy to answer this question because Peter felt guilt over denying Jesus Christ 3 times. So when Jesus asked the question, Peter probably thought that wow, this is it. This is the time to relieve my guilt. He said, "I love you." The second time Jesus asked the same question to Peter. However, when Peter heard this question, he was probably confused. Why? Why is he asking me second time? Maybe either thought that Jesus did not hear him right, or he did not say it loud enough. So Peter said, "Lord, yes I do. Yes, I love you." The third time Jesus asked the same questions, "Do you love me?" Then Peter felt heaviness in his heart and thinking himself, why is Jesus asking me the third time? Jesus was trying to restore Peter's heart after he denied him 3 times. And Jesus asked 3 times to Peter, "Do you love me?" Peter said, "Lord, you know that I love you." And Jesus said, "Take care of my sheep." Today, God is asking us the same question. At the first moment of 2013, and we were like Peter, how many times have we denied Jesus Christ as my Savior? And how many times have we gone out our own ways? And how many times have we lived our lives without Jesus Christ? We were heavy-hearted, and we were tired, and we were discouraged, and we were lost. God is asking us to come back to Him today by confessing to Him that we love Him. We are so used to confessing with our own lips, but God is asking us this morning to confess with our heart. God is asking us to have a contrite heart and poor in spirit, so that God can fill our heart with His grace and also His love. If Jesus did not appear in front of Peter, Peter would not have never gotten the chance to come back to Jesus Christ. But because Jesus loved Peter, Jesus gave him the chance. Today, Jesus is here with us, and Jesus is asking a same question to all of us. Do you love me? What is your answer? I want you to confess to Jesus that you love Him. Lord, because I love you, because I'm tired of my unchanged self, because I'm tired of my sinful thoughts, because I'm so tired of my dirty lips, because I'm so tired of my worldly ambition, because I'm tired of my hatred towards other people, because I'm tired of heavy burdens. I know that all these problems comes from spiritual weakness. I want you to come back to Him. Also, when Peter came back to Jesus, Jesus said, "Shepherd my sheep," which means love what I love. Love what Jesus loves. We should love God loves. The Bible says, John 3:16, it says,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wn Son. God loves this world, and God loves the people, which is why He is waiting another day before He comes. God wants us to live a Christ-like life to show the love of God. My brothers and sisters, I want you to come before Him with humble heart. I want you to kneel before the Lord and take out your heart from deep inside, and I want you to give that to the Lord and hear His call to obey a life that resembles God.
2013 is before us. I want you to throw all your burdens and I want you to follow the Master, Jesus Christ, by loving Him. 아멘. 주님 앞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정적인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올 수 있는 여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